시온유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둘람 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넉넉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골리앗을 싸워 이겼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한 왕이 되기 전까지는 고난의 삶을 통해서 준비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불순종하여 사울에게는 악령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울을 위해서 다윗은 수금을 타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줬습니다. 악령을 쫓아줬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성 때문에 참지 못하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가 싸우게 됐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또한 싸움마다 승리하여서 사울 왕의 사유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까지 다윗은 그런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쩔 수 없이 시기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형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도망자의 형편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껏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며 영적 싸움을 해주었고,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블레셋과 싸웠는데, 그 사울이 억울하게 자신을 죽이려더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성 때문에 자신의 목숨은 생각지도 않고 일을 했는데, 주님은 왜 이런 꼴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다윗은 참으로 억울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서 11절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집을 위해 열성을 내고 힘을 다했을 때 예매하게 욕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시기하는 악한 영의 시험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환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억울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을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훈련은 좀 무엇입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억울함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라는 믿음의 고백과 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을 마무리 짓습니다. 시편 69편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성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때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반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라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지금 다윗은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지척에 있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었죠.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던 라마로 먼저 피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이제 다윗은 어디에도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막막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다윗이 찾아간 곳은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이 바로 놉당이었습니다. 이곳은 실로 성전이 무너진 후에 재건된 이 제사장들의 고을이 있던 성전이 있던 성소가 있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곳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법궤는 없었지만 예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봇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꺼내던 돌이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으러 그곳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그곳에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3절에 무엇라고 말합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주소서. 그렇게 사무엘상 2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표현입니까?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계산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급박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먹을 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서 얻게 됩니다. 제사장들이나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물린 그 떡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다윗이 무엇을 구합니까? 무기였습니다. 다행히 이곳에는 골리앗의 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칼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바쳤던 그런 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삶 가운데 가득했던 시절 때, 그 시절에 그 영광을 얻었던 그 시절에 승리했던 그 칼이었습니다. 그 칼을 다시 얻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얻고 싶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받은 은혜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받은 적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다윗처럼 그 무기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받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얼마나 필요할까 계산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떡을 먹으면서 전해 주셨던 주님의 도움, 주님의 구원의 힘을 덧입고 용기를 얻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러 갔는데도 시원한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환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낙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을 받지 못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가 생겼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아히멜렉과 이 만남을, 제사장과의 만남을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간사한 도액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겁이 나서 급히 놉당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블레셋의 성읍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곳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블레셋 땅이었을까?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으로 피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급하게 도망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방 국가가 바로 가드였던 것입니다. 급하니까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않을 가장 가기 쉬운 곳으로 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사울은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을 잃어서 두려워서 도망했는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두려울 때, 급할 때 모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 현실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으로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약해졌을 때, 믿음을 잃을 때 우리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맞게 됩니다. 다윗이 가드로 간 두 번째 이유는요, 괜찮겠지 생각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망명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해, 합리적인 판단으로 지혜로운 생각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몰라볼 수가 없죠. 알아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망명자가 아니라 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하던 그런 자신들의 원수였다는 기억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괜찮겠지 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또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판단대로 따릅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단 성급하게 현실적인 방법을 먼저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을 때 다윗처럼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드로 간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대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환영해 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돈이 있거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기대하거나 그에게 비참하게 매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자존심 상한 꼴을 당하게 됩니까? 오늘 다윗은 더 큰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할 수 있는 꼴이 바로 미친 짓이었어요. 그 사울의 신하들 앞에서, 이 아기스의 신하 앞에서 미친 짓을 합니다. 귀신 들린 것으로 알아 건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그적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누라.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했고, 그렇게 싸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모든 싸움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었을 때 지금 모습 보십시오. 미친 척하며 귀신 들린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그적거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잃게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러한 역사 기록을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 사건은 참으로 치욕스러운 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을 때 얼마나 허망하고 영적으로 형편없는 꼴이 되는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8편에서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에 보면요,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56편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철저하게 깨달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22장 말씀처럼 바로 굴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피난처, 보호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바로 다윗은 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바로 그곳이 아둘람 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피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환난 날이 지나갈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다윗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굴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돕는 자가 옵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굴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굴에서 하나님을 다윗은 만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소년 때 도우셨던 그 은혜, 골리앗과 싸웠을 때 능력으로 임하셨던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의 말씀처럼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종이 대적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며 거짓으로 미친 채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존감이 추락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그 골리앗의 두려움을 이기고 거룩한 분노를 냈던 이 다윗이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 앞에서 미친 척하였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죠. 영적으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었습니다. 영적 수치감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보이지 않았다는 것.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영적으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다윗처럼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여서 사람에게 매달리기보다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했을 때 간증거리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난 속에서 가정의 문제로,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또한 관계의 문제로 나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을 잃게 되니까 떠났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환경의 문제보다도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이 영적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살지 못하는 고통이 정말 믿음의 사람한테는 가장 큰 고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찬양할 힘도 잃고 찬양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깊게 교제하는 동안 믿음이 회복되며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과거에 있던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수금을 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금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쫓기던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믿음을 잃고 보니까 이제는 찬양할 힘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랬던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기도하는 동안 내 영광아 비파야 수금아 깨어서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선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며 또한 잃어버렸던 찬양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회복이 있었습니까? 그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고 선포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영광아 다시 깰지어다. 바로 영적인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민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다시 임하시리라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나의 편에 있는 것을 믿게 되고, 또한 영적으로 주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며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다윗에게는 가장 좋았을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을 만큼, 이 아둘람굴을 떠나고 싶지 않을 만큼 다윗은 이 아둘람굴이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영적으로 기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높당에서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을 통해 응답받지 못했던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소원해졌던 그 다윗이 이제는 이 아둘람굴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여러분도 다윗처럼 기도의 결단을 세우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 회복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피신해 있는 동안에 홀로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예비하셨던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명가량이었더라. 이 사람들은 바로 사울에게 고난을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던 사람이었고 또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새로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정권에 의해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내줍니다. 훗날 이들은 다윗의 왕위를 세우는데 공신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힘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우리 환경의 문제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됨과 같이가 사실은 해석하면 잘될 바로 그때, 내 영혼이 잘될 바로 그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될 바로 그 순간에, 잘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되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환경의 문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윗은 이 400명을 만남으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의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처지에 처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통치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는 리더십을 하나님은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돕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다윗처럼, 전에는 다윗이 이 열성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또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물었다면, 이제는 아둘람굴에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체험, 더 강한 믿음,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이것을 위해서 환난의 길로 다윗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가운데 이런 그 환난의 상황, 이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그 사람들의 처지를 알고 그런 사람들의 왕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성 때문에 고난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둘람굴로 가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아둘람굴로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의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성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해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고 현실에 순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 영적으로 고통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둘람굴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예상치도 못했던 그 응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